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에 나오는 코이의 법칙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관상어 중에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다가 기르면 이 5cm에서 8cm밖에 안 크는데 좀 이 큰 수족관에다 기르면 15cm에서 한 25cm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아예 이 물고기를 강에다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커지는 그런 놀라운 고기입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에서 기르면 피레미가 되고 이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라는 것이죠. 이를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코이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성장하면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사탄이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들으면 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아빠, 이제는 내가 아빠고 당신은 내 아들해,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바뀌어서는 안 될 경계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처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선악과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같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생각을 갖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들풀을 봐라. 하루 있다가 없어진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기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가 창고도 없어도 내가 그들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보다 낫다. 나는 그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 자연 만물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우리 집에 초상이 났어요. 아이고 슬프겠네요. 무슨 초상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군데? 개가 죽었어요. 그래서 개 같은 소리 한다 그랬어요. 개가 죽었는데 가족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 깜짝 놀라게. 개는 가족이 아니에요.
사람과 이 동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개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거 그랬다니까, 문자에다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절대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동물과 사람은 같을 수 없어요. 15년을 길렀는데 이제 늙고 나이가, 우리로 말하면 개가 90살이래 15년이 되니. 그래가지고 자꾸 죽으려고 구석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면 다시 들어가고 끄집어내면.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냐면요, 개가 곧 죽는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였대. 그래서 참 대단한 집안이다, 대단한 집안. 우리는요 그런 분별력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동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뭘로 만드셨어요? 당신이 친히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육신뿐만 아니라. 개에게 영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개가 영적인 개도 봤어요? 동물이 영적인 동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붙일 뿐이지 개에게는, 동물에게는 영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가족이라고, 요새 고양이도 가족이라고 그러고 뭣도 가족이라고 그러고 참 그런 가족들이 많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 약속 중에서, 은혜의 계약 속에서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때 뱀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도록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뱀은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한 영으로서 비난받은 존재고 반역의 괴수고 무자비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벌을 내려서 평생도록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도록 저주하셨어요. 이제 뱀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귀는 현재도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해 가다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개 돼지같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회개 안 해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뭐 맨날 회개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셔.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봐요. 죄에 대해서는 0.0001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힐문하시고 찾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쯤은 뭐 하나님 괜찮을 거야,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뭐 사랑으로 다 해주시겠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구렁이에 빠져 있어도 반드시 건져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반드시 찾아내서라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지, 죄를 지어도 다 무마무마 해주는 하나님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마귀는 무자비합니다. 그래서요, 흙을 먹고 살도록 이 뱀에게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원래 뱀은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뱀도 걸어 다니는 거 아시죠? 원래 뱀도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녀요. 그랬는데 그 다리를 다 사라지게 하고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도록 만드셨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과 말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라.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너희가 그 마귀의 이 많은 공격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증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뒤집어 놓으려는 간악한 자, 즉 악한 행위를 일삼는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그래서요, 우리 가끔 나가서 전도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면 막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증오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딱 구분해낼 줄 알아야지 전도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또요, 마귀는 인간을 증오합니다. 누가 인간을 증오한다고요? 그것은 인간은 불행과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자가 증오하는 것이에요. 과거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축복권에서 쫓겨났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쫓겨난 인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다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축복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죄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가 역사하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갈라지기 시작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깨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깨져요. 어떤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지금까지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막 성도끼리 갈라놓고 난리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져가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 이렇게 마귀는 인간을 증오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을 증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강력한 힘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마귀의 기세를 꺾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 마귀의 기세를 꺾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강력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스피릿,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그 다음에 마귀는 그냥 영으로 쓰여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가다가 그냥 홀리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 마귀를 말하는구나, 그 영은 마귀를 말하는구나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마귀는 이 기술적으로 무결합니다. 완전 무결하죠. 그런 적당한 기회를 노리다가 때가 되면 미끼로 올무를 놓아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요금 받을 수 있다. 가끔 이런 사람, 목사님, 저는요 마귀 욕해도 절대 받지 않을 사람. 그 사람 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만에 빠지면 마귀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셔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말로서 하와에게 최초의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때의 마귀가 말하기를, 창세기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미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사탄주의자가 쓴 책에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주의자가 하나님이, 마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했는데 마귀는 먹게 했으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때로는 우리들의 자신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 불순종, 범죄들을, 이 죄목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에요.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유혹을 받으면 희한하게 해요. 사람이 변해. 그래서 우리 조상도 사람이 변하면 저 죽으려고 한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마음이 변하는데 영적으로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한 신앙을 가져야 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무시무시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들을 일을 하다가도 실패하고 난관에 부딪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런 기회를 노리지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 봐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않냐?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네 무너진 것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요구하잖아요. 오늘 세상에 일하다가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세워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근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이 일이 무너진 것은 유혹 때문이었구나.
자세히 살펴보세요. 답답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생겼나? 하나님은요,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이 세상의 신은, 그려지고 만들어진 신은 아무리 가서 물어도 대답을 안 해.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가서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마귀의 유혹을 받았든지 무엇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원인이 나타나게 돼 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을 높여서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죠. 자,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육체의 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인데, 본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 내가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처럼 됐으니. 이제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신 분은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은 죄가 없는 분은 이곳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니까.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은 알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쳐주신 것이지,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탄의 영성을 받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교만해지냐? 사탄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교만해져. 지식적으로 교만해지고, 물질적으로도 교만해지고, 명예적으로도 교만해지고. 자, 좋은 사람은요, 내가 많이 알아도 스승 앞에서는 모른 척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스승님, 그것도 몰라요? 나는 다 안 되니까요. 이런 교만함을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또 사람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또 그 말을 또 너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듣도록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절대 당신을 높이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늘 누굴 높이냐면 아버지를 높여드려요.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높여드려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니까요. 그 사회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나라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국의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파괴. 이혼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 때문에? 성격 차이. 그럼 처음부터 원래 차이가 있어서 결혼한 것이, 성격 차이 없는 사람 딱
딱 맞아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해 유혹을 받으니까 할 말은 없으니까 그 말로 피해가는 것뿐이죠. 성격 차이요. 서로 존중히 여겨주면 성격 차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서로 존중해 보세요. 상대방을 무시하니까 성격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상대방을 존중하면 결코 성격 차이 다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혼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대답 안 하시네. 이혼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하신 분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혼은 왜 생겨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생기겠어요? 조선시대 한 선비가 과거의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자기는 모든 학문에 통달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번에는 내가 가면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장원급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가는데 강을 만났어요. 나룻배를 타고 이제 건너는데 이 선비가 나룻배를 이 젓는 이 뱃사공에 자랑하듯 물읍니다. 자네 논어를 아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하는 말이 논어가 무슨 책인데 논어를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선비가 하는 말이 자네는 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이구만 하고 이제 비웃었어요. 이제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막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흔들리니까 선비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때 노를 젓고 있던 이 뱃사공이 선비에게 물어보니까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선비가 하는 말이 공부만 하다가 수영을 못했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정신은 살아있을지 몰라 몸은 뒤진 것입니다. 가만히 선비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걸 깨닫고 다시 배를 돌려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이건 매우 위험해요. 요새 막 선거운동 하는데 지만 다 똑똑하대. 얼마나 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가 하면 정치를 다 하고 뭐 수백만 원씩 주고 수천만 원씩 주고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지 몰라요.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있는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없는 사람 거 나눠준다는 거거든요. 그 공산주의 핵심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있는 사람 거 다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 거 나눠준다. 그런데 쥐들은 내놓지 않고 남의 것만 빼앗아가. 그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느 시장님은 사회운동하느라고 평생 동안 자기 일을 안 하고 사회운동만 했는데 전세를 40억짜리를 얻어갔어요. 어디서 났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평생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세 40억짜리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냐고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40억 내놓고 가난한 동네와 좀 살아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인기가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어이가 없는 말을,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 말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 돈 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밝히지도 않아요. 어디서 40억이 생겨서 이 전세 얻어서 사냐고 그러니까 밝히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참 기본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깨달읍시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노동자와 함께 살고 싶다면, 그러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 다 내려놓고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일을 해야 그 말에 신뢰감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나는 노동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대체요, 나는 어이없는, 우리는요 말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선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내지 못하니까 그 말에 다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 깨닫고요, 이 선비는 돌아갔더니 사탄은 지식이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사회운동을 하니까 이런 집에, 큰 집에 살아도 되는 사회운동가다. 그 완전히 그것은 자기는 부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나는 부해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일하는 나는 부하게 살아도 괜찮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청년들에게 30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청년만 되면 3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청년 되면 이제 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 안 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먹고 해외여행만 다니고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서 정말 장애를 입어서 못한 사람들에게 좋아서 그들이 살게 해주고, 젊은이들은 힘이 있을 때 일하게 해야지. 돈 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람들은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돈 주는 거에만 준다니까 찍는 답답한 사람들.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본, 경제와 사회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앞으로 전망을 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천만인 청년들한테, 천만인 되는 청년들한테 전부 다 300만 원씩 주고 놀으라고 놀러 다니면 그러면 누가 일할 거예요? 다 허리가 휜 이제 노인들이 일해서 그들 먹여 살려야 돼? 아니, 공약이 어떤 공약인지, 왜 저런 공약을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공약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찍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완전히 뭔가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자, 마귀는 육체적으로 만족. 우리 지금 시장은 케어 축제를 지금 허락하고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벌거벗고 서울시청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청 앞에서 벌거벗고 팬티도 벗고 누비면서 남성 여성 구별 없이 마음껏 섹스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동성 축제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가 시장이 되라고 찍는다고요? 당신도 그 찍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 믿는 사람 찍는 사람은 당신도 그 마음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당신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 나가니까 듣는 사람들 비판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소수의 인권만 중요하고 그럼 대중 많은 사람의 인권은 무시돼도 되는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눈을 둘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가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데 크리스찬들도 이것도 구분하지 못한 채 뭐 아는 것 같이 말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마귀는 모든 사람들 성적 만족을 위해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성적 만족을 위해서만. 유혹에 넘어지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통곡해 하셔. 내가 만든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통곡하잖아요. 내가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통곡하셔요. 세상의 부모도요, 자식이 괴롭히고 자식이 못된 짓만 다 하고 이렇게 교도소만 달아다니고 하면 저 인간 저놈은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저놈은 안 낳을 건데, 안 낳았으면 편할 텐데, 저놈 낳은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평생 오점을 남고 산다고. 부모도 그래요. 세상의 부모도.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가슴 아플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잘 알잖아요.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똑 하나였어요. 어느 날 물놀이 갔다가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이 물놀이 하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래서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들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날 밤에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아빠, 나는 천국에 와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아들 또래 아이들에게 그러면 교육의 기회를 줘야겠다 싶어서 학교에 내 재산을 기부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간 데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그가 찾아갈 때 부자라고 막 삐까삐까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가서 입구에 들어가니까 수위가 가로막더니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디 가시냐, 총장님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아유, 옷을 쳐다보더니 당신 총장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총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 내가 좀 총장님 꼭 만나 할 얘기가 있어 왔다고 그랬더니 그 수위가 비웃으면서 당신 거지 같은 사람 돈 얻으러 왔으니 가라고 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탁 느껴지는데, 아, 내가 대학을 세워야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수위를 안 둬야 되니까. 누가 찾아왔을 때 정중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서부에서 지금은 손꼽히는 대학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위로를 받자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교육에 투자해서 더 자식 같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사탄은 변명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봐요. 그런데요, 사탄의 사람이 되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사탄은 비난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 그래야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요, 좌파 우파 나눠서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니까요. 왜? 같은 민족이 왜 좌파 우파로 싸워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팽팽하게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나라예요. 2조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움을 싸웠는지 몰라요. 아직도 싸워요. 언제나 이 백성이 이 악한 영의 욕에서 벗어날란지.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자식끼리 싸워봐요 부모가 기분 좋은가? 자식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해봐요 기분 좋던가? 기분 안 좋거든. 부모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려고 신경도 안 쓰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요, 자기의 눈 속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에게 엄격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여유를 갖게 말해요. 그런데요,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자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야 뭐 괜찮아요 하고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마귀의 욕이다.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참 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랬어야 마땅하잖아요. 아담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래서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요감으로 그랬습니다. 다 점거하는 거지.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괜찮은데 다 남에게 점거하는 거.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식도요, 어떤 자식은 더 두들겨 맞냐면 지가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더 터지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내가 한 것 잘못했어요, 내가 그냥 실수했어요 하고 하면 부모가 용서를 쉽게 하는데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건드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남 핑계 대면요, 속상하면 더 두들겨 패고 싶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에서 1장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유혹을 받아 넘어졌어요 하고 솔직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변명하냐 그 말이죠.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느냐 그 말이죠. 네가 잘못해,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결정해놓고 누가 시켜서 누가 해서 결정은 자기가 한 거거든요.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죄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유부녀를 유혹하잖아요. 이 놀다가 그래 유부녀 남편이 있는 유부녀까지 건드려 가지고 또 그냥 아이까지 생겼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가 이 여인을 범하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요. 그런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셔야. 할렐루야. 잘 아셔요. 미국의 켄터키 박사님께서 어느 날 조지아주에 있는 이 큰 술집 주인이 목사님, 박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에게 상담을 왔더랍니다.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참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큰 술집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상담을 하다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 당신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고 돌아갔다. 이 양반은 돌아갔는데 큰 술집을 하시는 분인데도 상담하신 그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대. 박사님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제 술집을 다 문 닫고 깨끗하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며칠 있다가 지났는데 큰 대골 같은 집에 있던 고급 가구들을 전부 밖으로 꺼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나다 말고 또 들어가서 아니 이
고급 가구를 왜 다 밖으로 내놨냐 그랬더니 술집에서 번 돈으로 만든 거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이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수고한 돈으로 가구를 채워서 살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걸로 살 때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 노멘. 다 믿으신 우리가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걸로 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요 상처를 줘요. 불순종하면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나도 괴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자, 불순종한 대가로 아내도 남편도 뱀도 심판을 받았고 자연도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막내딸이 여기 오주중학교 가는데 끝나고 나올 때 막 몇백 명씩 나오잖아요. 옥상에서 본 입구에 잘 보이잖아요. 누구만 보인다고요? 그 수백 명이 나오는 중에 누가 눈에 쏙 들어온다고요? 해보지 않는 분은 한번 해봐요. 올라가. 누구만 보여요? 자식만 보이지. 수많은 세상에 60억, 70억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관심이요. 할렐루야. 지켜보신다고요. 쟤 무슨 짓을 하나? 어떻게 사나? 뭐 하나? 제가 이거 보면서 누가 우리 딸 괴롭히나? 만약에 그게 보이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 내려가지. 그래서 여기 건너기 전에 잡지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처는 그냥 그 자리만 앉아 있으니까 올 시간이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뭐 죽어서 그 자리만 평생 앉아 있잖아요. 평생 가서만 달라 그래야 돼. 거기는 부처는. 근데 우리는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 부르면 오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산에 있는 그 부처 만들어 놓은 부처는요 200년 300년이 돼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해. 그리고 200년 300년 동안 아무리 가서 빌어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입만 쩍 이러고 앉아서 있어요. 그리고 하는 짓이 뭐냐? 돈 내놓으라. 돈 내라 이거.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실은요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땅이 어떻게 사해 밑으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요. 저가 잘못하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지 않아서 내가 한 달 동안을 죽을 먹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니까 우리도 죽만 먹어야 돼 맨날.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가족 전체를 뭐하게 한다고? 불행하게 만든다. 이웃들에게 불행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순종은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이 교회 가서 예배를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막 밤새워 기도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니까 마귀가 막 떠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그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이 가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새로 좀 뜯어서 고치려고 교회 마당을 봤는데 악한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다가 이 사람을 죽인 걸 묻어버리면 잘 안 찾으니까 교회 마당에다가 사람을 여러 명을 죽여가지고 파묻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0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2개밖에 안 했는데 시간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어떡하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환상과 교만해진 인생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환상 대단한 그다음에 그 환상을 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새로운 신세계 저기 정부가 되면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플랜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찍어주면 이런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잘 알아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3장 13절 19절에 보면 뱀으로부터 벌을 하나님이 받게 돼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아담도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런 죄의 대가를 받게 돼요. 위너 감독이 쓴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의사가 병원에서 이 환자들 돌보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 이 환자를 데리고 가기는 무리이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치료하면 빨리 오시면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급 옷을 입고 이제 막 운전을 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하필 이 사거리에 만나서 빨간 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차를 딱 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차 문을 두들겨 보니까 총을 들고 차에서 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가방만 들고 어쩔 수 없이 내렸더니 그분이 이 차를 강탈해 가지고 가버린 거죠. 1시간 이상 지체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차를 준비해 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죽은 아이 방에 갔더니 사진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차를 강탈한 감독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생길 수 있다. 뭐하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은 깨끗하게 사셔야 되고 경건하게 사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잘못 살면 여러분의 후대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아직도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다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환상에 빠져 교만해진 사람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소리는 눈을 닫으세요. 제가 유치원 아이들하고 교육할 때, 유치부 교육할 때 마귀 소리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요 귀를 탁 닫아요. 하나님의 소리 하면 딱 들어요. 이렇게 제가 우리 성산교회에서 그렇게 아이들 교육했어요. 마귀가 미워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요 귀를 딱 닫아. 사랑해라 그러면 귀를 딱 열고.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활짝 열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소리가 올 때는 닫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